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가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인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날을 정해서 그 날을 꼭 지키라 한 것은 구약에는 여러 절기와 월삭과 또 안식일과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는 그날에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님이 복을 주고 또 월삭도 지켜야 되고 절기도 다 지켜야 하나님이 복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약에 와서는, 신약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제는 죽고 부활하신 이 일 이후는 다 신약입니다. 신약 교회입니다. 신약 교회에 와서는 그런 날을 지키는 것을 다 철폐를 했습니다. 철폐했다면 없앴다 그 말입니다. 그 안 지켜도 된다. 그날에 꼭 그날에 지키는 방편이나 그 날이나 이건 전부 다 없애버렸다. 왜 없앴는가 하니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하나의 이렇게 그림자로, 즉 상징으로 비유로 해서 다 지켰는데 예수님 대신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도 흘리고 또 짐승을 불에 태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다 예수님을 대신하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실제로 십자가에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위하여 대신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과거에 이렇게 오랫동안 지켰던 구약의 그 모든 이런 절기나 형식이나 이런 것이 필요가 없다. 이제는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는 이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람이 오기 전에는 그 사람을 알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무슨 이런 말을 통해서 듣고 그 사람에서 알지만은 실제로 그 사람이 우리에게 왔다고 말이에요. 왔으면 이제 그분한테 바로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실제로 보면서 그렇게 상대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왔는데도 아직도 이전에 상징으로 보여주던 그런 것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미 실제로 오신 그분을 다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양을 잡아가지고 또 소를 잡아가지고 이게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소를 죽이면서 예수님이 대신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이 소가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죽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다 대신 죽고 부활하신 일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소나 양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 오신 그분을 향해서 알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실제 예수님이 어떤 일 하시는가 그걸 보고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난 뒤부터는 이전에 지키던 안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양을 잡아서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은 크게 제사도 지내고 제사 지내면서 양을 죽여서 그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 자기의 죄를 다 사함을 받고 그날에 또 짐승을 불에 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에 이런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것도 다 하나의 예표로서 다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실제로 다 하시고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너희들은 이제는 죄 사함은 내가 다 사해 주었다. 내가 대신 죽음으로 인하여 너희의 죄가 다 사해졌다. 너희들이 죽어야 될 죽음을 내가 대신 죽었고 너희들이 걸어가야 될 걸음을 내가 대신 다 걸어서 죄 있는 자는 죄 없도록 내가 만들었고 의가 없는 자는 의 있도록 만들어서 죄 있는 자는 사망을 받지 않고 의가 없는 자가 의 있도록 만들었으니 이제는 큰 이런 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이 큰 이런 하늘의 복을 받도록 해주었다. 그러니 이제는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이걸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이시요. 자, 이 예수님의 은혜는 안식일은 이제 다 폐지했고 그 안식일 대신에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시는 이 도를 이제는 듣도록 했고 그 도를 들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살도록 한 것이 주일날입니다. 주일로 변경했다 그 말입니다. 더 온전하게, 더 크게, 더 좋게, 더 큰 복을 이렇게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는 안식일에서 주일로 변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변경한 그날이 언젠지 그의 히브리서에 보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어느 날을 정해서 이랬습니다. 또 그 뒤에 보면 여호수아가 저희를 안식일을 주었다면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래서 그때 구약에 주신 안식일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못 받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못 받았다고 말이에요. 하나의 상징으로 주었더니 예표로 짐승을 잡아서 예수님이라고 주었더니 이걸 믿질 않는 겁니다. 그냥 형식만 가지고 그랬지. 이 제사의 형식만 가지고 다 했지. 실제적으로 예수님으로 믿지를 안 했고 믿지 않으니까 순종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주의를 주어서 이제 실상으로 믿어라. 내가 왔으니 이제 양을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죽었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대신 부활했고 내가 이제는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을 물붓이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오도록 하신 겁니다. 믿는 자에게. 그런데 믿지 이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은 저 제자들이 실제로 밑에서 봤습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은.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은 봤지만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죽노라 해도 그걸 믿을 수가 없는데 그 대신 내가 부활하리라. 죽은 자가 내가 죽어서 다시 부활하리라 그랬는데 정말 부활이 됐다면 예수님 말씀이 맞고 부활이 안 됐다면 그거는 예수님 말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활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이 제일 큰 관심거리였고 그것이 예수님 제자들에게는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런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되는 일이고 정말 사실로 그것이 부활했다면 저들은 다 보면서 믿을 것이고 그러나 부활한 것이 사실이라면 또 그 모든 예수님을 죽이는 데 다 앞장섰던 그들은 큰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제 죽은 예수님이 살아났으니까 그분이 메시아니까 그분을 자기들 손에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죽인 그 병사들이나 그 모든 정권들이나 그 모든 유대의 그 모든 제사장들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말을 이렇게 하고 했으니까 과연 부활하느냐 안 하느냐 전부 다 눈에 불을 켜고 그걸 관심 있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토요일날 지나고 안식일날 지나고 주일 새벽에 그때 부활한다고 이미 예측이 됐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 일찍이 그 제자들과 특히 예수님을 따르는 그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많은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제일 먼저 그 새벽에 가서 무덤을 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그 무덤을 갔다가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고 그 무덤에는 그 옷이 탁탁 개어져 있었고 그 시체를 감았던 그 옷이 다 개어져 있었고 안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맞겠다. 그좀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보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랬지만은 보지는 못했는데 그 뒤에 예수님이 이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알았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본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고 반가운지 죽은 예수님이 살아서 부활하셨다니까 그 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아직도 만지지 말아라. 아직도 할 일이 남았다. 그러시고는 이제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다. 그 말만 하시고 또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사라지고 난 뒤에 그날 저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 여인들을 다 이렇게 만나고 보고 그러다가 이제는 그날 저녁입니다.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그 장소입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서 죽이려고 지금 막 병사들이 찾고 있는 중입니다. 찾아서 잡히면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문을 꼭 닫고 이 제자들이 원래 12제자인데 가룟 유다는 빠져버리고 11제자 그 중에서도 도마라는 제자는 그때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10명이 있는 제자들이 문 안에 문을 닫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니까 저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내가 부활한다 해도 실제로 나타났을 때는 그래도 못 믿은 겁니다. 나타나도 못 믿었다가 말이에요. 어떻게 믿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지 그러니까 믿지 못할 때에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봐도 못 믿겠느냐 그러시면서 손바닥을 내보입니다. 내가 이틀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손에다가 못을 박힌 거 봤느냐 그 못자국으로 봐라 손바닥을 내밀고 또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이 병사들이 창을 찌르니까 물이 쏟아졌고 손에 손바닥이 못을 박으니까 피가 쏟아졌습니다. 그 피 흘린 손바닥을 보여주고 또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창자국이 있고 손에 못자국이 있다가 말이에요.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그 자리에서 보여주니까. 그 얘기 뭘 했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손바닥과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봐라. 이래도 너희들이 못 믿겠느냐. 믿어야 하나님 능력이 오는데 그래서 말로만 해서 믿는 게 좋지만은 말해도 너가 믿지 못하니까 보고 믿으라. 보고 이거라도 보고라도 믿어야 되지. 그래서 손바닥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믿고 믿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뻐했다. 기뻐했다면 믿었다는 증거다. 믿어지면 기쁩니다.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면 기쁘고 안 믿어지면 두렵고 하나도 기쁨이 없고 두렵고 평강이 없습니다. 근데 믿어지니까 이분이 메시아인데 이분하고 같이 있는데 누가 우리를 헤아려?
이제는 이분이 부활하셔서 이렇게 이분과 함께 있으면 된다. 기뻤다. 그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로 이제 저희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했는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이제 죽으심도 믿고 부활하심도 믿고 성령을 받으라. 숨을 훅 내쉽니다. 그러니까 그러시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보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면 너희들이 그들이 사해질 것이고 다른 사람의 죄를 너가 사하지 않으면 그들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 죄 사함의 권세를 준다 그 말. 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줍니다. 즉 예수님의 대속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권세를 줍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복음을 다 믿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손바닥이나 예수님의 이 허리를 옆구리를 보지 않은데도 복음을 전하면 다 믿을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 제자들이 나가서 막 전하니까 다 믿습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는 않았는데도 이게 하나님 능력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봅니까? 지금 예수님 보고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예수님 옆구리 본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손바닥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도 우리가 다 믿습니다. 그러면 보이는 옆구리보다 보이는 손바닥보다 더 확실한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세하게 이 창세기부터 자세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알려주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당시 그들보다 더 잘 믿을 수 있는 조건이 바로 하나님의 지금 말씀이요. 또 성령이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환히 깨달아집니다.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말이에요. 깨달아지니까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이 옆구리를 보고 손바닥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자기가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 또 누가 없었는가 하니 제자 중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마라는 제자입니다. 도마라는 제자. 근데 일이 있어서 이렇게 참석을 못했는데 그 뒤에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또 이번에 참석한 제자 중에 하나가 도마를 만났습니다. 도마야,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 10명이 모인 데서 나타나셔서 실제로 손바닥도 보여줬고 옆구리를 다 보여줘서 안 믿을 수가 없다. 그분은 우리의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했는가 하니 나는 안 믿는다. 내 눈으로 봐야 돼요. 내 손으로 만져봐야, 나는 만져봐야 되겠다. 만져봐야 믿지. 눈으로 본 거 그것도 나는 못 믿는다. 그 사람이 이거 어떻게 아느냐? 그것도 무슨 영인지, 무슨 귀신의 영인지, 영으로 온 건지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도마가 나는 만져보면 알지. 그러고 나는 못 믿는다. 안 믿었어요. 그때 그 다음 8일 뒤에, 8일 뒤에, 그랬습니다. 그 뒤에 나옵니다. 뒤에. 읽어보면 나옵니다. 8일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11명이 모였습니다. 다 모였습니다. 그때는. 도마까지. 다 모인 그들이 8일 뒤에 모였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도마야, 내가 10명에게는 다 보여주고 저들이 다 믿었는데 너는 보여줘도 안 믿는다며 만져봐야 된다며 내 손바닥에 손을 넣어봐라. 손바닥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만져봐라. 그래서 믿어라. 그래도 믿어라. 그러시면 하신 말씀이 보고 믿는 것보다는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이 있다. 자, 우리는 보고 믿습니까? 보지 않고 믿습니까? 이 지금의 우리 교인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보지 않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 본 적이 있습니까? 보지 않고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믿는 게 더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더 복이 있는 시대입니다. 말씀이 있으니까. 구비한
구약 신약의 말씀이 있으니까, 또 성령의 이 은혜가 있으니까, 이로 인하여 너희들은 다 믿으라. 믿고 너희들은 믿으면 순종이 됩니다. 믿으면 순종이 됩니다. 그러면 안 믿으면 순종 안 됩니다. 구약 백성이 왜 안식일을 주었는데 왜 실패했느냐? 순종을 안 해서. 말씀은 잘 듣는데 일도 안 하고 그날 일 다 중단하고 또 말씀을 듣는 것도 열심히 듣고 그랬는데 순종을 안 한 겁니다. 왜 순종 안 했냐? 안 믿어서 그렇죠.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믿음이 없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냥 형식만 들었으니까, 껍데기만 들으니까. 짐승을 잡아 죽인데도 이 짐승을 예수님이 직접 죽는다고 생각해요. 짐승을 죽인다고 생각해야 하니까 그 속에 예수님이 우리가 대신 죽으심에 이 도리를 마음에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쉽게 가르치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계신 것처럼 짐승을 가지고 대신 했지만은 믿지를 못한 겁니다. 믿지 못하니까 순종이 안 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손바닥과 옆구리를. 자, 옆구리를 손바닥을 보여주니까 손바닥에 피가 흘린 거죠. 자,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피가 흐릅니다. 피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내가 죽어야 될 사망을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죄값으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짐을 받습니다. 또 옆구리는 찌르면 뭐가 나타나 있습니까? 창으로 옆구리 찔러니 물이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물이 쏟아졌다. 이 물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가르칩니다.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의의 생활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이 순종의 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없어도 예수님이 대신 이 의를 우리에게 다 주셔서 이것을 가르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거기에서 순종의 생활이 나옵니다. 어떤 죄와 싸워서 이기는 생활이 나옵니다. 그걸 못 믿으면 이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의 길을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를 제자에게 보고 믿으라 하고 보여줬고 도마에게는 만져보고 믿으라 하고 만지도록 해 준 겁니다. 지금 우리는 신구약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볼 수가 있고 성령의 감동으로 더 확실하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믿을 수가 있다는 것. 그는 언제 믿느냐? 요 날을 딱 정해줬습니다. 요 날을. 안식구 첫날이라고 요 날을 꼭 이렇게 집어서 표시해 준 것은 이 날은 바로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를 받는 날이다. 과거에는 안식일이지만 이제는 주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안식구 첫날이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날이 바로 안식구 첫날인데 안식일 그 다음 날인데 그 날이 주일입니다. 그 날이 주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날이요. 들음으로 성령을 받는 날이요.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와 부활하심의 은혜를 믿는 날이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날이요. 이것을 온전히 할 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래서 신앙의 요 길을 우리가 걸을 때 늘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부활하심 이것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이 날을 그것을 받는 은혜를 받는 날이 언제냐? 그게 바로 주일날입니다. 이 주일날을 꼭 표시를 해놨다 그 말이에요. 이 주일날에 하나님이 종자적으로 즉 씨앗으로 주신 겁니다. 종자적으로 씨앗을 받아야만 그 열매를 맺는 출발이 되는 겁니다. 주일날에 이 주일날을 빼먹어버리면 막 그 사람은 다른 날에 아무리 힘써도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제일 초보, 이제 믿은 지 시작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항상 사계명을 제일 먼저 말합니다. 사계명은 짠지 주일날에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보는 거, 이것을 제일 가르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비로소 은혜가 오기 시작합니다. 들을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나 제사 다 청산하고 언젠가 내가 예배 보겠습니다. 그 사람 제사 다 청산하고 올라가면 뭐 10년, 20년 지나도 보장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사 지내면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보면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제사 지내면서. 그래서 제사를 또 지내면서 오니까 마음에 좀 눌리짐이 있어도 그래도 말씀을 들으니까, 듣다 보니까 무엇이 옳은지 바른지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가 차차차차 보여지고 믿어지니까 나중에는 그 힘으로 저절로 다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자기한테 큰 힘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복이라는 것은 육체 이 물질의 이 면이 안 되면 그 사람이 많은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이 구약 때도 예수님 계실 때도 물질의 이면에 제일 힘을 듭니다. 물질 때문에 먹고 사는 그 문제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 이 주의를 다 지킴으로 인하여 물질의 해결을 먼저 주십니다. 물질 해결 줘야 그 사람들이 참 하나님이 계신다. 과연 하나님 날 복 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 복이요. 두 번째는 몸의 병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증거를 하십니다. 봐라. 내가 지금 내 옆구리를 봐라. 내 손바닥을 봐라. 그렇게 하듯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증거하노라. 하나님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몸의 병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치료해주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에게는 모든 이 양식들이 풍부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때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그 육체의 병을 낫으려고 그때 무슨 이는 그 경제의 이 복을 받으려고 출발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뒤에 따라가 보니까 이 복보다는 더 큰 말씀이 더 크더라. 말씀 속에 사람이라는 것은 다 죽는데 죄로 인하여 다 죽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의가 없어서 다 그 사람이 하늘나라 못 가는데 의가 있도록 해주는 건 예수님이다. 더 큰 것을 배우고 더 큰 것을 알게 되면 물질 문제뿐만 아니라 이 육체 몸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도 해결해 주면서 더 큰 문제를 해결해 주더라. 그 말이에요. 더 큰 문제. 그래서 이거를 믿는 사람이 차차차차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주의를 잘 지키는 자가 주의를 다 버리고 살면 하나님이 다 저주해 버립니다. 왜? 잘 하던 자가 오히려 다 뒷걸음쳐 버리면 하나님의 복을 더욱더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를 주의를 지키도록 만드십니다. 강제라도 만드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다 변화를 받아서 이전보다도 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죠. 안 보는데 믿음이 생길 수는 없습니다. 손에 못 자국. 이거를 무엇으로 본다 했습니까? 말씀으로 봅니다.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봅니다. 자, 말씀을 내가 한번 읽어봐라. 성경을 읽어봅니다. 말씀을 들어봐라. 성경을 들어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 자기가 몰랐던 이 세계, 하나님이라는 이 세계, 하늘나라는 세계,
모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 지었고 하나님이 모든 다 주권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면 복을 받고 하나님이 화를 주면 화를 받는 이 세계를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이제 차차 이렇게 알아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아주 멸시하는 이 사람은 신앙을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은 천지를 다 지으신 분이요. 그분이 홀로 다 주권하시는 분이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크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고 부활하심의 이 은혜 이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요. 그분이 홀로 다 움직이시는 분이다. 이것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먼저 믿을 때 그 다음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 위하여 그 존귀한 위치도 내어놓으시고 그 모든 위치를 왕된 위치도 다 내놓으시고 우리 위하여 대신 사람 되어 오셔서 대신 죽으시는 이 일을 했다. 이렇게 믿어야 그것이 예수님의 이 죽으심의 대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창세기를 모르고 뭐 예수님도 뭐 피조물 중에 하나라, 뭐 사람 중에 하나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시기 전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랬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분이 천하 만물을 홀로 다 지어지고 그분이 주권하시고 마지막 심판하실 분이다. 그분이 우리 위하여 사람 되어 오셨으니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그 누가 말하기로 이슬람교에 있는 그 교를 보면 거기에는 어떻게 하든지 수단 방편 가리지 아니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악한 방법이라도 사용하면 결과만 이루어지면 된다. 그래 과격합니다. 그거는 뭐 죽이는 것도 아주 뭐 서슴없이 죽이되고 목적을 위해서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가르치니까 어떤 때는 내가 얼마든지 내가 그걸 이길 수 있어도 그를 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복수할 수도 복수를 못하는 겁니다. 자,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점점 그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자꾸 변화가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자기만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두 번째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는 일까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사람들에게 너희를 보내노라. 왜? 사람들이 지금 다 믿지 못해서 죽음 속에 있는데 저들도 믿게 해서 저들도 다 구원받도록 죄에서 사함받도록 해줘라. 이제는 내가 성령을 받으면 저들이 다 죄의 사함을 다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죄의 사함의 이 권세를 준 것이 성령의 은혜예요. 자, 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12 제자들, 즉 유다, 가룟 유다는 빠지고 다른 제자가 합쳐서 12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 이렇게 그 생명을 다 바친 그런 일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들이 다 예수를 다 믿더라고요. 이게 권능입니다. 권능. 자기들은 예수님 오랫동안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실제로 죽는 것도 봤고 목격했고
부활한 것도 직접 목격했고 손과 손바닥도 봤지만 그래서 믿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보지 못한 그들이 하루에 3,000명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이 성령의 은혜라. 자,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보지 못해도 마음에 믿는 겁니다. 믿는다죠. 그 마음에 믿으니까 믿는 것만큼 순종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에 믿는 것만큼 순종을 해야지. 왜 순종을 못하느냐? 안 믿어서 그런 겁니다. 안 믿어서. 믿으면 반드시 순종이 되고 안 믿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그때 믿으라 믿으라 이 말은 믿을 때 순종이 되니까 순종해라 순종해라 내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 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주일날에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들을 때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시작이 됩니다. 또 주일날에는 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힘써 드려야 되지. 몸도 깨끗이, 마음도 깨끗이,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 가면 은혜가 더 있고 자기를 깨끗이 하지 못하는 은혜는 없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그 일을 주관하는 지금 말하면 예배를 드린 자입니다. 예배 드립니다. 지금 말하면 우리가 제사장들이요. 그 제사장들이 제사 지낼 때는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지 몸도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옷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마음도 깨끗하게 하다 깨끗하게 해서 이 제사 지내는 제사장이 일을 해야 되지 더러움을 가지고만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니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그래서 누가 말하기로 뭐 목사님만큼 뭐 제사장인가? 우리도 제사장이지. 너희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됐으니까 다 똑같이 뭐 목사만 제사장인가? 맞습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너희들은 다 제사장이니 그랬으니까 우리는 다 제사장이요. 우리가 제사장은 항상 제사 지낼 때에 몸과 마음과 옷과 다 깨끗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깨끗이 해야 되려면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정성해서 딱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물질의 복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신체의 복 또 거기에 더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 보이지 않는 이 세계의 이 복을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어 나가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말씀만 듣고 그 사람이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현실에서 간섭을 자꾸 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그걸 통해서 오늘 또 증거받았다. 이래가지고 증거를 통해서 점점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